신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단 신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시면 시인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을 읽는 독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바로 이런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짐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시편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던가 신변 정리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적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시편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쉽게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해도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권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남에 대한 험담, 삶에 대한 불평,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권좌에 앉은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오만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열심히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봐도 실제로는 어떻죠? 며칠만 지나면 금방 열심은 시들시들해지고 성경 읽기가 과제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그러다가 말씀 묵상을 하기는커녕 이제 말씀 읽기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근데 실망도 기대가 있을 때 실망하는 거라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이 시편 1편과 자연스럽게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메인 스토리이거든요. 이 시편 1편을 두고 성도들의 적용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늘 푸른 잎사귀, 하는 일마다 형통, 이런 것들이 참 탐스럽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이 얘기가 성경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박제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꼭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배고픈 여우가 나무에 달린 포도를 따먹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거듭해도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그때 여우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섰죠? 답이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합리화하던 여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편 1편을 두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거는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고, 지금도 나쁘지 않아, 살만해 하면서 타협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시죠. 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삶, 이거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냥 돌아서기에는 이런 인생 너무나 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돌아섰다가,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시편 1편을 읽으면 다시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뱅뱅 맴돌아요. 연말만 되면 성경 읽기를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성경 읽다가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레위기랑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성경 읽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과 작별했다가 또 다시 연말에 되면 또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창세기만 50년을 살면 제가 내년에 이제 50살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창세기만 50번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뱅뱅 맴돌아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여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삶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말씀은 너무 높이 달려있는 것만 같습니다. 죄인의 길을 피할 길이 없고,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무능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일부러 이 맛 좋은 포도를 높이 달아매시고 그거 주겠다고 하신 걸까요? 와서 가져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게 희망 고문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늘 푸른 잎사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 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모든 생물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부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복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아끼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낌없이 전부를 주시리라 믿고,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근사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 여기에 묘사된 삶은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경험담을 녹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아멘이 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본문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으로는 이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에 접근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놀라운 점인데, 그동안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큰 딜레마였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 시에 다가가면 놀랍게도 이 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복락들을 누리더라, 이런 식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처음부터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열매가 있고 그래야만 형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제입니다. 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복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시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이 있는 사람만이 죄를 피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피하고 말씀이 희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일을 우리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겠어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철을 따라 맺는 열매로, 늘 푸르른 잎사귀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됨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본문은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이 복은 대체 뭘까요? 현세의 복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예요. 우리가 아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내기가 쉽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죠.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돈이 아닐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이 복은 상황이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해가는 능력이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내면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복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세요. 그게 이 시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전제로서의 복,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지복이 되신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꼭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마치 자기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나무인 것처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접붙여 있으면 니네도 많은 열매 맺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복,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복, 이 지복은 하나님 그 자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습니다. 금과 은과 온갖 보화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 지복의 결정체가 육체로 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축복, 힘, 지혜, 능력, 지식, 사랑, 기쁨, 건강, 이런 게, 그런 모든 놀라운 것들이 예수 안에 있더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언어로 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늘 푸른 잎사귀, 모든 일에서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님의 형통은 사망까지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형통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불통이잖아요. 막다른 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음마저도 뚫고 나가셨어요. 이로써 주님께는 막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형통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그런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곧바로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거는 결코 내 힘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는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행복에 이르고 싶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 가지 복들의 결정체예요. 행복은 여러 가지 복이 모여서 만든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오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려면.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행복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서 행은 다행행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다행, 요행, 행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한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실 때 그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바로 내가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공정하게 잘 받아서 누리고 사용할 때 행복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복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나를 망칠 때도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돈을 잘 쓰지 못했을 때 그래요. 그러므로 행복에서는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변화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본질과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선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그 아들 버리나요? 안 버리죠. 끝까지 선대하죠. 끝까지 품고 사랑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 누리고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복이죠, 복. 그렇죠. 그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면 전부 인복 아닙니까? 인복 저한테. 예? 우리 권사님들도 저한테 인복이고 장로님들도 저한테 인복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복인데 그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던가요? 저한테 문제가 되죠. 힘든 일이 되죠. 과업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나한테 문제거리로 전락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 주님의 삶을 계속해서 참고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분의 삶에서 아멘이 되었는지 연구하고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늘을 뿌리로 해서 이 땅으로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눠주시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그 가지에 이 각종 수분과 양분을 아낌없이 값없이 나눠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냇가에 심긴 좋은 나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좋은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매일 매순간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되 그분의 모든 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내는 좋은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겨울에도 열매를 내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지복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뿌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세에서 만복을 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어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악의 길을 피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쇠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 복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겨서 너로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복을 선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구절에서 이제 서로 비교되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둘이 비교되고 있는데 이 둘의 삶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는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정착한 사람이고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동치 않고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를 하늘을 향해 뻗고 우리 하나님께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늘을 뿌리로 하고 이 땅으로 자란 나무, 여러분 거꾸로 세워져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를 그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주님께 정착한다면, 주님께 잘 접붙여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많은 사람이 그 열매로 인해서 복 있게 되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사이에 있는 가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형상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드러난 천국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뒤쫓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침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늘 삶에서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시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노래들이 시편 150편의 모든 노래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